출애굽기 39장 30절로 32절 말씀이 본문인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어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신 때가 되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양육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다시 말하면 아들과 딸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버이 은혜라는 말이 있죠. 어버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또 우리가 어버이 은혜라는 그런 노래 가사처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이 없이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이 점점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 그 다음으로 큰 은혜가 어버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날을 정해서 1년 중 하루만큼이라도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일을 하는데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어린 두 남매를 기르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하고 그 가게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즉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두 가지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는 가게에 전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 두 남매를 잘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가지고 가게도 어느 정도 커지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두 남매는 미국 유명한 명문대학에 함께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됐다. 할 일은 다 했다. 참 보람이 있다.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멀지 않습니까? 그 장거리 여행을 마다 않고 두 남매가 있는 대학에 찾아갔는데, 기숙사에 찾아갔는데, 두 남매가 어머니 아버지를 보자마자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게 왜 찾아왔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듣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길로 돌아와서 다시 먼 길을 돌아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 산 줄 알았는데, 잘 키운 줄 알았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잘못 길렀구나. 헛살았구나. 잘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부부가 피눈물을 흘리고 집에 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LA 폭동을 통해서 그 가게마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타버렸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 부부가 깨달았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보다 가게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두 남매, 이 자녀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가게요 어린 두 남매였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일을 통해서 더 주님 의지하는 남은 일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났고
나이도 많이 늙었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남매가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를 기르고 양육했는데 우리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다고, 개선해가다고,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그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LA 폭동으로 불타버린 그 가게를 미국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생전 불효하고 불효하다가 돌아가셨을 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봉부를 만들려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포크레인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불효자예요. 속썩이고. 그런데 그 포크레인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어머니 묻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혀를 차요. 끌끌. 가장 불효자식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불효자식이.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내 곁을 떠나간 부모님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또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을 때 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되 어떤 말씀 주셨어요? 십계명에도 주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에 첫째 되는 것입니까? 십계명은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말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법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복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땅에서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땅에서 잘될 뿐만 아니라 네가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장수는 장수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하지 못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살아생전에 다 두 분 다 가셨다면 그러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되고 보람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부족함이 없구나, 살만하구나, 잘 살았구나, 고생했구나, 잘 살았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에 살 때에
그때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살폈던 말씀이 요약,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로 세웠죠.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성막을 만들어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들이 이 성막과 성막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성막의 기구와 물건들과 그 다음에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왔어요. 남녀가 가져왔습니다. 누구든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세 번째는 날마다 그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마는데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넉넉하게 가져온지라 모세가 이제 명령하니 그들이 더 이상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게 모아놓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즐거워함으로써 그들이 그 만들 예물을 가져오되 날마다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고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기 위할 성막의 기구와 모든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살레를 세우고 오홀리압을 세워요. 여호와께서 부살레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을,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부살레를 통해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성막의 기구와 성막의 물건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홀리압을 세우는데 똑같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이 임하사 기울은 마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이 오홀리압이 조각하는 일, 새겨 만드는 것을 형상, 조각하는 일과 수놓는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부살렐에게 배우고 오홀리압에게 배워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와 물건을 만들게 하고 또 조각하고 수놓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회막을 다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말씀에 32절이 그렇게 했죠.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패를 만드는데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듯이 하여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간에 이렇게 간은 머리에 쓰는 모자예요. 모자, 이마 이 부분에 붙였어요. 누가 붙였습니까?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걸어가 온 제사장 옷을 입고 나서 이마에 이렇게 붙였죠. 표를. 근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서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서로를 보면 뭐가 보여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모든 더러워진 죄를 다 회개하고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요 앞에 나아가고 요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요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요 앞에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죄가 있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요 앞에 나와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요, 즉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즉사에서 죽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여호와께 성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요 앞에 나아가기 전에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고 제사의 직무를 다 할 때 성결하게 하고 나올 때까지 요 앞에 성결해야 돼요. 에봇이라는 겉옷을 입었는데 이 에봇 가장자에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여러 개 달았어요. 방울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들어가잖아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면 제사의 직무를 할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즉사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의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만들라 마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셨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결과가 성경과 역사적인 사실로 광야 40년 생활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데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냈잖아요.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았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광야로 나오게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노예 생활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에클레시아.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광야.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서신 교회 그러면 이 교회라는 말에 에클레시아에 불러내심을 받았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그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불러냄을 받았다.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구원이에요.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잖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악한 사탄마귀가 해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위대한 일, 셀 수 없는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땅에서 하신 일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세워놓으셨어. 그리고 가셨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로 이끌어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교회가 세워짐으로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고 이것을 은혜의 시대다 그래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 여전히 구원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완성됨으로써 은혜가 다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이 이 땅에 세상이 끝나잖아요. 말세로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종말을 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 했는데 왜 여호와께 성결이라 합니까? 자신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더러운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 바로 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예요. 신랑을 가장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신부가 거룩하고 순결한 거예요. 신랑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신부인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사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여호와께 청결하여 나갔던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성결한 그런 자로서 몸과 마음을 들여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오늘 39장만 해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근데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누가 행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온 회중에게 말한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모세의 명령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32절에서는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준행. 장막, 해막 만든 일을 사역을 마쳤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더 좋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대로, 성경에는 식양,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성막의 크기와 모양과 형태와 또 술을 놓는 것과 그 조각 세우는 것까지 섬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설계도.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100%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가미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여호와세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목사도 예의가 없어요. 모든 성도가 노년에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많든 적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해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고 내가 보기에는 말한 것이 아니.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절, 본문 아니었지만 마지막 43절이 뭐랍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한 것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끝냅니다.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중간검사 하잖아요. 그러듯이 모세가 직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대로 다 되었는가, 잘못된 게 없는가 검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검사해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100%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100% 준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모세가 이 일에 동참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고 장막을 세운, 또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그들에게 지도자로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 민수기 6장 23절 말씀에 살폈잖아요.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로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축복은 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강하고 복을 줄 수 있는 분한테 복을 달라고 비는 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분이라면 전능자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되는 거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말을 전했어요. 아론과 그 대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예 하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여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축복을 했어.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을 통해서 복을 비니까 알았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순서 다 중요하죠. 말씀 선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축도입니다. 축도.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가 축도예요. 축도. 모세에게 그런 축복권을 주셨어요. 세우시고 권위를 주셨어요. 그것은 모세의 권위가 아니고 여호와의 권위, 여호와께서 위임하신 권위. 오늘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이 교회 일꾼으로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쓰실 동안은 주님이 그렇게 쓰셔요.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실만 하시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목사는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해야 돼요. 날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 부르실까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한 것처럼 우리도 나도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보다 행업을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찾는 사랑 3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봉헌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